우리 이다솔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벽 시간이라서 조금 이렇게 텐션이 좀 떨어져 있지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나니까 반갑고 더 좋으시죠?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인투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다솔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해서 다솔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의 이름이지만 상당히 평생을 부담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품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복음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가운데 세상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세상 가운데에 관심을 쏟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 와봤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또 재정도 헌금도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모임이고요. 또 저처럼 선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수교회가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약수교회 중고등부도 설교하러 한번 왔었고요. 약수교회 청년부도 설교하러 한번 왔었고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하러 오게 됐는데요. 기왕이면 약수교회 예배마다 불러주셔가지고 그랜드 슬램을 한번 제가 달성을 하게 해주시면 더 반갑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15년을 한국에 살았고요. 14년을 디아스포라로 살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9년 동안은 캐리어 하나 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가가 울산인데 한국 들어오면 본가에 가서 빨래 내놓고 갈아가지고 다시 또 캐리어 끌고 전국으로 설교하고 또 선교지 돌아다니다가 한 달쯤 뒤에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이 삶을 제가 한 9년을 살았거든요. 집도 없이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2달 전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감사한데요. 어제 아들이 예방접종 해가지고 밤에 열이 나가지고 막 해열제 먹이고 한다고 제가 30분도 못 자고 오늘 새벽 예배에 설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평소에 설교 더 잘하는데 혹시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헛소리를 좀 하더라도 좀 감안하고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문을 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또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저희 인투미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수렵 시절부터 지금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의 전쟁들까지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통합왕국 이스라엘 120년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자신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요. 멸망한 남유다인의 후손이자 바벨론 왕궁의 고위 관리였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선조들의 패망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 나오면 굉장히 멋진 스토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고향은 바벨론이었지만 스스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의 후손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대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의 술 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 권력자의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왕의 모든 식사에 함께 하면서 왕의 눈과 귀가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는데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유다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형제들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일본에 여행 갔다 오면 일본 여행 어땠어? 음식은 맛있었어? 뭐 구경한 건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혹은 교회에서 누가 선교를 다녀오면 이번에 선교 어떻어요? 권사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대화로 하나니에게 유다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니의 대답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서 성문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나보다 강한 상대가 쳐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벽이 없다, 성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누가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현관문을 떼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 현관문이 없는 채로 오늘 하룻밤 주무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안하고 누구든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무기라도 들고 들어오면 나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구심점,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동네 사람인지 구분이 불가한 거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도 극단적 시온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옛날에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만큼 예루살렘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향한 열망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이점이 뭐냐면 성벽을 먼저 만들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벽을 먼저 지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는 게 일반적인 순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들이 1차로 귀환을 하고요. 20년 만에 약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60여 년이 더 지나서 성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먼저 짓고 성문을 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들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본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성전이 없어 보니까 더 갈급하게 소망했던 것이 나라도 아니고요, 신분도 아니고 국적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쁨이 사라졌던 우리 인생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성전을 향한 열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벽이 없다, 성문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성벽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내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성벽 재건의 마지막 단계, 바로 성문을 다는 장면입니다. 성벽의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성문을 다는 일입니다. 이 성문을 다는 순간부터 성의 안과 밖이 구분이 되어지고요. 이 성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해집니다. 이 예로부터 성경에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문을 달면서 이 성을 여닫는 권력을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요. 요거를 화면에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성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나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니와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기 전에 먼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레위인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질서와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말씀이 이야기하는 순서와 반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고 권력자를 세울 것인데 그 전에 레위인들 모여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담은 예배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에서 먼저 선포하자. 이런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권력의 원천과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성문을 열고 닫으실 그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자로 세워지는 하나니와 하나냐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성을 다스릴 권력을 준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권력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스스로 겸손히 행하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리로 우리는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리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이 땅을 향한 권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세상을 향한 통치권 같은 것이죠. 근데 이 권리에는요, 항상 책임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누리고 자유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이 선물과 같은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한 가지 따르는데요, 그 책임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문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 성문을 달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하고 또 파괴된 이들의 삶에 성문을 달아주고 성벽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이요, 우리 스스로를 또 이 사회를 보호하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비를 맞지 않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굶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노력하면 누구나 내가 입고 싶은 옷과 신발을 사서 신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빼앗고요, 약탈하고 분쟁하고 나중에는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이것들을 지탱해 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식량과 의료와 주택과 이런 기본권에 더해서 교육을 통한 삶의 진보와 문화와 예술을 가르치는 일들까지 저는 다 성벽을 지어주고 성문을 달아주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교단체 인투미션은요,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희가 선교사를 동원해서 현장으로 파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재해 지역으로 긴급구호팀을 파견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또 NGO와 같은 비슷한 그런 어떤 한 지역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들을 조금 소개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두 차례의 아주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2월 달에 남부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부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긴급구호 팀을 저희 인투미션 팀에서 파송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모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정도의 돈이 모금이 됐고요. 보통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그런 SNS라고 하죠.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모금을 하는데요. 1,5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몇백만 원씩 이렇게 큰 돈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저를 알고 있고 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10대, 20대의 청소년, 청년들이다 보니까 3,000원, 적게는 5,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보내는 돈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되는 거죠. 한 청년은 저한테 그 돈 보내고 나서 연락 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고 5,000원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어야 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커피를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저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다녀왔는데요, 현장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구호팀의 안전을 위해서 진앙지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숙소를 잡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아동 700만 명 정도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린다는 그런 보고를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우리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평생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일본의 쓰나미로 인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을 선물을 했을 때 효과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고 화곡동 가면 그 도매시장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인형 같은 거 많이 파는데 그거 저희가 막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한테 그 인형을 나눠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생이 혹시 네. 인형 받고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보이는 게 이제 구호 텐트거든요. 진짜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해요. 그냥 저희가 저렇게 안아드리고. 근데 저 아저씨 나중에 진짜 기분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묘한 게 저희가 여기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든지 좀 섬겨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무너진 집 앞에 지금 가족들이 저 집에서 죽고 했는데 또 손님이 왔다고 우리한테 웰컴이라고 와줘서 고맙다고 또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 여기다가 이거 많이 드시는 빵에다가 양념한 거 넣어가지고 주시는데 진짜 마음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먹겠습니다. 땡큐 슈크라.
여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그 연출된 사진이 아니고요. 누구한테 이 사진 보여주니까 저한테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다 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놀이공원 테마파크의 영화 촬영 세트장이냐. 실제 장면입니다. 건물이 저렇게 기울어져 있고 차들이 다 박살이 나 있고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인 거죠. 한 기자가 저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를 다녀오면서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말을 썼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누군가를 굉장히 안타깝게 찾고 있는 한 가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올해 미얀마에 또 지진이 나서 저희가 긴급구호팀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3월 28일에 이제 진도 7.7의 강진이 났었는데요. 진앙지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 태국 방콕의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었습니다. 저희가 비교적 미얀마는 조금 빨리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도 아직까지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시신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습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저희 긴급구호팀이었고요. 이렇게 대로변에 이게 텐트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거적대기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걸쳐놓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가서 보면요, 앞뒤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냥 위에 천막을 뭐 이렇게 우리처럼 잘 친 것도 아니고 걸쳐서 위에서 내리는 비만 피하고 바람과 뭐 비바람이 들이치면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텐트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후원금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구호 텐트조차 보급되지 않은 모습들 보면서 저희 구호팀이 정말 많이 마음을 아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달레이에 도착하는 날 새벽에도 여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 비가 막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진 때문에 얼마든지 건물이 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런 구호 텐트에서 잘 수 없으니까 그런 무너지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서 자다가 여진으로 다시 그 건물이 무너져서 피해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요. 미얀마가 또 제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로 쌀과 식용유를 사서 나눠드렸습니다. 트럭에 싣고서 다니면서 좀 심각한 피해를 당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현장에서 쌀과 식용유들,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위한 식용유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막 저희들을 덮치는 겁니다. 이런 순간순간의 상황들과 또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긍휼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질문, 또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마음들이 막 겹쳐서 너무 다들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슬퍼만 하고 있을 수 없고 아파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잡으면서 미얀마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인판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원래는 여러분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폐허가 되어버린 잔해더미가 다 마을이었습니다. 지진과 동시에 화재가 나서 약 한 800여 채가 넘는 집들이 다 타버리고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도 쌀과 식용유를 나눴는데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 있었고 피해가 더 커졌죠. 그리고 낮은 지대 탓에 이렇게 불이 나고 나서 비가 내려서 이런 잔해나 이런 물들이 다 저 마을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잔해 가운데 저기 들어가면 굉장히 중간중간이 깊어서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저 잔해더미에서
무언가를 건지기 위해서 막 찾고 있는 한 여인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희 팀의 어떤 그 마음들을 정말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긴급구호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성벽을 만들어지고 또 성문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번의 사역은 일회성으로 저희가 긴급구호 팀을 파견했던 일이고요. 너무 아침부터 어두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는 희망찬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에 저희가 파송한 1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스와르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남아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빈민 지역입니다. 이 주변으로 가난한 마을들이 정말 많은데요. 남아공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난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자발적 경제적 난민이 된 사람들이 남아공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불법 체류자로 넘어오고 일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저 주변의 마을들에 또 있습니다. 원래는 이 지역이 이렇게 하나의 마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을 보시면 대로가 생기면서 포장된 2차선 도로가 생기면서부터 저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 마을과 왼쪽 마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이렇게 대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양쪽으로 마을이 갈라지고 어느새부턴가 서로의 마을이 경쟁하기 시작하고 교류하지 않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아이들이 건너 마을에 놀러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교회가 왼쪽 마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을 사람들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중에는 교회도 길 건너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른쪽 마을에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인투미션과 협력하고 있는 울산의 사랑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스와르담 러브미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먼저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 인투미션과 라이프워시퍼라고 하는 회사가 협력을 해서 이 지역에 물이 없었어서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물을 설치해서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무료로 이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봤던 게 아이들이 이렇게 흙바닥에서 공을 갖고 노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하나 지어주자 이런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프로젝트 이름이 아프리카 메시였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메시 한 명 우리가 한번 발굴해보자. 그래서 아프리카 메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막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막 챌린지도 하고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2002년 월드컵 때 골키퍼로 뛰었던 김병지 씨도 저희 챌린지에 막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멋있게 축구장을 지었는데요. 저희가 그 축구장 짓고 축구 대회하러 다녀온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월드컵이죠, 그죠? 네, 동네별로 축구대회 열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가 저때 가서 축구장 완공하면서 축구대회 열고 또 치킨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치킨을 200kg를 튀겼거든요. 치킨 200kg 튀겨보셨어요? 혹시 여기 치킨집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7시간 튀겼습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치킨 튀겨서 애들 먹이고 축구대회 하고. 근데 이게 완성된 사진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축구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좀 뛰놀 수 있고 마음껏 뛰놀고 꿈꾸라고 축구장을 만들어줬는데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게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을 행사도 여기서 하고요. 또 어느 날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경찰들이 왔는데 본인들 경찰서 행사하는데 이걸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뭐 잘 쓰시라고 만들어 드린 거니까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지역사회와. 경찰들이 행사를 한번 하고 나서 고맙다고 저 동네에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고 체육 공간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에 한번 힘을 써보자. 한 지역을, 여러분 복음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교육에 한번 힘을 써보자 그래서 제가 작년 6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같이 좀 대화를 한 게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축의금을 좀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 이제 신혼부부에게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신혼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조차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래서 그 남아공 스와르담에다가 어린이 도서관을 저희가 지었습니다. Knowing Jesus Children Library라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만 마치면 와서 여기서 책 보고 숙제하고 놀다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또 축구하는 축구장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진 잠깐 보셨지만 책장 많이 비어 있거든요. 혹시 영어 책 이런 거 좀 사주십시오. 저희가 좀 아이들 갖다 줘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책 한 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 한 권의 이런 의미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남아공 아이들은 통계를 보니까 만 16세가 될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집에서 구경도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60% 70%가 되더라고요. 공립학교에도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공립학교 비율이 10% 미만인데 그마저도 대부분 백인 학교나 부자 학교들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꿈꾸고 있는 비전은 이 스와르담에 교회가 지어졌고요, 우물도 팠고요, 그리고 축구장도 만들어졌고 도서관도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청소년 문화교육센터, 숙박할 수 있는 그 숙소를 갖추고 있는 교육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꿈꾸는 게 뭐냐, 그렇게 되면 1년에 적어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한 3박 4일 정도씩 바이블 캠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Africans for Africa.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는 아프리카 사람이 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위한 선교사를 양성하는 양성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은 예산을 한 1억 5천 정도 저희가 잡고 있고요. 지금 계속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미 초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저 교회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변화들이 이 스와르담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투미션에서 저희 선교사님 있는 대로 단기 선교를 추석 연휴 때 갑니다. 그때 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것까지 해주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저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없어서 한 차를 타고 대중교통으로 2-3시간을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차비가 없어서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줄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이랑 뭐 벽돌 공장을 해보자, 뭐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막 다 고민을 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부딪히고 하다가 이번에 저희 팀에서 제빵을 하는 기술자 친구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빵왕이라고 해가지고 화덕을 2개 지어주려고 합니다. 저쪽이 전기가 좀 불안정해서 전기 오븐은 해줄 수 없고 화덕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들에게 빵을 만드는 경험을 시켜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꿈을 꾸는 친구들이 있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이 빵을 구워서 스스로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걸 판매해서 좀 재정적인 자립을 이루어내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젯밤에 올렸거든요. 올리자마자 또 얼마 전에 결혼한 한 커플이 연락 왔습니다. 본인들이 축의금 11조 하고 싶다고 연락 와서 올리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화덕 하나에 25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2개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벌써 하나 본인들이 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막 벌써 지금 또 청년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본인들의 재정을 좋은 곳에 쓰지 못해서 막 이런 힘들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벌써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투나시면 동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인투미션에 대해서 좀 기도 부탁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선교단체입니다. 전체 간사 리더들 또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한 70%에서 80%가 20대예요. 굉장히 젊죠. 청년 선교단체인데, 근데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 선교답지 않게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2달 만에 저희 아내가 뇌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나이가 이제 28이거든요. 뇌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악성은 아니고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평생 폐경할 때까지 호르몬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님 감사하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또 그런 중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28살에 또 다른 여자 간사님은 벌써 갑상선 암 수술을 2번을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팀 기도 모임 하는데 또 이게 임파선 쪽에 용종이 생겨서 혹시 전이 된 것이 아닌지 지금 또 검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까 남아공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 남아공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37살인가 그렇거든요. 36인가 37인데 폐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들어와서 건강검진했는데 또 심장에 흉선에 종양이 있다고 또 이게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되게 좀 마음도 아프지만 민망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한 60, 70대가 모인 선교단체도 아니고 20대, 30대가 모여있는 선교단체, 이런 질병의 아픔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그리고 여기 어른들 앉아 계신데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린다는 게 조금 민망함도 있습니다만, 저희 안에 이것이 참 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가 2번째 파송한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계시는 미얀마 분이시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국에 나와서 유학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유학해가지고요. 미얀마 사람인데 너무 똑똑하고 한국어, 미얀마 말, 영어 다 잘해가지고요. 대기업들에서 스카우트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만큼 그런 친구였는데, 그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고 민족복음화 사명 가지고 미얀마로 들어가서 이제 결혼하고 아들 둘 낳고 사역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41살의 나이에 뇌출혈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급하게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아픔들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희 팀들이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이 땅에 오고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질병의 고통과 우리의 인생이 굴러가는 것 중에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더라.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고 저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 고백과 결단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저는 언젠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님도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신앙 가지고 붙들고 있지만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어떻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연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흐려지지 않는 비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는 그 중보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는 사회의 곳곳의 분야에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 사회에 안전하고 든든한 성벽을 세우고 또 성문을 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저는 배출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라날 때 선교지 안에서 이들이 또 버텨주고 이들이 성문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문을 달아주는 그런 일들을 저는 또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또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런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필요한 것 그 이상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나눔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그 세상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 또 약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